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자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몇몇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이고 흐릿흐릿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태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 구름만 보면 태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고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에도 그 구름 너머에 계신 태양과도 같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의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 그 민족의 오랜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록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광야와도 같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진행했었고요. 지금 유초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을 성경 학교와 또한 묵상학교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공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부모님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답을 한 줄 적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났던, 엄마와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그들의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의미였는지,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시간.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빨리 답을 주고 빨리 그것을 끝내고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유초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을 써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전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내 역사 속에서, 지난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인 순간의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절망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고,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고,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잊혀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각 가정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내려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회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옷의 스타일을 입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또한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도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옷차림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람들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꼭 정장을 입도록 합니다. 또 누군가도 그 정장을 잘 준비하고 넥타이의 모양까지 잘 신경 쓰면서 입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냥 평소에 입었던 꾸깃꾸깃했던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은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앞두고 집에 있는 옷들을 다 꺼내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 앞에서 이 옷이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가?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또 그 옷에 물론 갇히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가끔씩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소개하는 것이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첫인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그림 언어로 자세하게 그 크기와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서 성막을 지을 것인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할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들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 옷에 사용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들과 그 옷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지, 그 옷에 화려하게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됐던 그 재료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인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또한 제사장이 가져야 할 성품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입는 이 제사장의 옷,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을 통하여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내면과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옷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옷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그 옷을 통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로 알도록 하여 주고 있고요, 그 이상적인 가장 완벽하신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장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그 죽으심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11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제사장의 옷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옷 속에 오실 그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마음처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처럼 순결하고 거룩하며 여러분 순진하고 무엇보다도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다듬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시면서 제사장이 바라봐야 할 삶의 마음과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닮아가고 그분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며 그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힐 거를 먼저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할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여러분 죄인된 몸으로 그 제물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된 사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와서 목욕을 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그러니까 겉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더러움과 그 죄악들도 씻어낸다는 것이죠. 정결함의 의식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심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정결의식인 씻음의 그 이야기들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5절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앞에 2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6절에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마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성직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 거룩,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그들의 역할과 직무와 그들의 구별됨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의복을 입음으로 그 제사장들도 마음 가운데
그들은 원래 죄인이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께 속한 성직자임을,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생각함과 동시에 또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민족들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옷을 입게 하시고 7절에 어떤 의식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속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세 종류의 일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에게 제사장적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은요,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무엇도 주신다는 것입니까?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0절부터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들도 그의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절대적인 헌신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반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때부터 제사장들은요, 매일 똑같은 그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느 때는 그냥 매일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여정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었는지를 잊지 아니하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장 되심, 제물 되심, 그래서 그분의 영단번의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과정과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그 정결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삶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살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의 힘을 깨닫고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것임을 깨달음으로 청지기적 삶을 잃지 아니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목제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세상 이웃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직들을 지혜롭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정말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영단번의 그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하심으로 여러분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삶,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직업과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직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의 그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함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여지는 그 과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적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그분께 자복하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속죄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번제의 제사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의 화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 교제의 축제인 이 화목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